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시편 90편, 에스겔 39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편 90편은 보니까 지난 여름에 6월 달에 강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10월 달 재생 목록 10월 달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시편 90편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교훈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씨름 혹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인생 자체가 워낙 전쟁터잖아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다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터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영적인 싸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싸워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이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경쟁하는 것과 달라요.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씨름 혹은 레슬링은 몸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잖아요. 힘이 밀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면 밀고 나가는 거. 항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도 우리가 보지만 그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을 놓으면 그냥 밀리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싸우는 그런 상태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느냐,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방에 대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혈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 실제로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있죠. 왕도 있고 지방 다스리는 사람들, 회사를 다스리는 사람, 각각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도 하고 있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의 권세들과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늘 보면, 그죠?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배후에 이 악한 물 좀 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상대가 아니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권세들. 물론 그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사탄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씨름을 정신 차리고 상대방을 잘 인식을 하고 잘 버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부를 누가 더 잘하느냐, 시험 성적을 잘 받느냐, 그거죠. 직장에는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사업장에서는 누가 뭐 일을 더 잘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씨름을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누가 힘이 세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이 부분도 아닙니다. 영적인 씨름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진리와 거짓의 문제예요.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을 잘 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 마귀의 관계 문제예요. 간교한 이 거짓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당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리고 뭐든지 마음대로도 좋다. 단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교묘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둥,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는 둥,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뱀의 그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따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 진리와 거짓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는 거짓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에요. 누가 속도가 빠르냐, 힘이 좋으냐, 빨리 달리느냐, 일 잘하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잘 막기 위해서, 물론 백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여러분 잘 끼고 다니시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즘 말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가다가는 그냥 내 지식을 믿고 내 판단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나가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따라가다가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것이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투구라든가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먼저 이제 보시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다음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이 옛날 로마 군병들 보면 구리로 된 있잖아요. 딱 붙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화살 같은 거라든가 이거 막기 위해서 하는 거.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이제 구리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 그다음 성령의 검, 이 칼이죠. 공격무기. 이런 것 지금 14절 그리고 건너뛰어 17절을 봤는데 먼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띠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무기들을 옷 치렁치렁하게 해가지고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딱 여며야 마음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허리띠에 딱 이렇게 잘 여며야 됩니다. 모든 무장을 잘 가지런하게 여미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이라든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다른 무기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죠, 허리띠가. 그리고 이제 뒤에 17절에 성령의 검이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 사탄의 관계가 딱 거짓말이 왔을 때 어떻게 막아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러 온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딱 그러고 물리치고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사탄의 관계가 딱 어떤 속임수가 마음에 이렇게 딱 왔을 때에 내 욕심을 따라가면 딱 그것 그냥 쏟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면 그걸로 딱 물리칠 수 있어요. 사탄의 이 거짓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성령의 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놓치면 우리 거짓을 따라가고 그러면 관계에 속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의 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물리칠 거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호심경이 있죠. 의의 호심. 진리 허리띠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이 구리판이에요. 바로 의다. 바로 심장,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피해를 본 거 아니냐, 막 원망을 듣고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의의 호심경이 필요해요. 의롭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그렇게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물론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할 건 하고 책임질 건 지대. 그렇지만 괜찮아. 일어서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의롭다고 하는 확신, 의의 호심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 비난, 정죄에 너무 그렇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부분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대가 치를 거 대가 치르고 그리고 씩씩하게 또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 볼게요. 15절, 16절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16절에 믿음의 방패,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착용을 하셔야 돼요. 먼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이 저도 군대를 훈련도 받고 했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이니 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무장을 잘하고 해도 이 신발이 신통치 않으면 이 험준한 바위나 뭐 이런 데 다니질 못해. 발이 아파서. 두툼해야 돼. 그래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죠.
신발이 아주 좋아야, 편안해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여러분 못 뛰어다니죠. 발 아파가지고.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할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이게 같은 말인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내적인 평안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 화목도 있어요. 나라 간의 평화 다 같아요. 에이레네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과 자꾸 툭탁거리고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편안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내적인 평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이게 우리의 성도가 신을 영적인 신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민첩하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어떤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또 이렇게 딛고 넘어갈 수 있어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의의 호심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고,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생각이 아주 불건전하게 흘러가면 아주 이상하게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잘 넘어갑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생각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흘러가요. 안 좋은 일이 우리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생각이 비관적으로 흘러갑니다. 잘 안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 결국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흘러가거든요. 비관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잘 건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치명상을 입지 않아요. 아무리 일이 이제 어렵게 돌아가고 막 악재가 이렇게 막 오더라도 영적인 치명상을 입지 않고 이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자부심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의미가 있어, 이런 것도 허락하셨겠지. 하나님 믿는 거죠. 그죠? 실패도 크게 문제가 안 돼. 비교 열등감도 때때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어두운 생각, 불건전한 생각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막 생각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신적인 건강, 그렇죠? 그 다음 믿음의 방패가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그것으로 너희 모든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날아오는 화살, 불 붙은 화살일지라도 딱딱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 우리 심장, 마음을 지켜주고, 구원의 투구가 생각을 지켜주고, 갑옷이 또 우리 지켜주고 이래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방어해 주는 게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 전체를 이제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이중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호하는 것, 생각을 보호하는 건 따로 이제 두고, 일반적인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만 잘 쓰면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잘 범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잖아요. 모든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열등감의 불화살, 혹은 두려움의 불화살, 죄와 허물의 불화살,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 딱 날라오면 움찔하죠. 우리가 움찔하지만 그냥 바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믿음을 항상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사탄의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오더라도 잘 분별하고 잘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거의 다 나왔죠. 다 나왔는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투구, 갑옷, 방패, 칼 다 들고 있는데, 그게 다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전체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들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하거든. 힘이 약하면 칼도 못 한다니까요. 갑옷 입고 움직이지도 못해. 군화도 엄청 무거워요. 신어보시면. 힘이 있어야 그걸 다 입고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힘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하나님 전신갑주 다음에 저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우리 영적인 힘의 원천이에요. 기도를 함으로써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무거운 군화도 신고 방패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끝에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우리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무기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기초가 되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진리 허리띠이기도 하고 성령의 검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경건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게 되어야 영적인 싸움도 잘 분별하고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싸움을 우리 이기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쓰면 되지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스크만 쓰고 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잘 착용하고 있는가? 마스크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음속으로 늘 함께 착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셔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시편 90편, 에스겔 39장, 에베소서 6장 말씀 읽으시고 또 개인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